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이 멋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멋있어요. 옆 사람에게 정말 멋있습니다 하면 축복해 봅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와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한때 한국 기독교 서적을 강타한 그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누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아브라함처럼 들었으면 좋겠어.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누구든지 좋아하는데 그 음성이 나에게 선하게 들릴 때도 있겠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싶은 그런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릴 때마다 순종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100세가 돼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져요.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을 또 이렇게 맡기실까,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떨 때는 오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가라 했는데 조금 도를 지나쳐서 거기 금을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죠.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판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그에게는 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다가가는 또한 기회인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아버지와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어디 갈 만큼 소년으로 잘 성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귀를 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서 마치 우리 여러분 핸드폰을 꺼버리듯이 탁 꺼버리고 나는 못 들었어. 문자 못 받았어. 이렇게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화 못 받았어. 문자도 못 받았어. 여러분 수신 차단을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 나는 못 들었어 할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 자는 주의 음성이 늘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주의 음성이 늘 들릴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배하는 자는 사랑에 푹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홀돌하게 되니까 그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는지 늘 묵상하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찬송이 안 되고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에 뭐가 보이느냐? 문제거리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편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엇 하려고 부르시나 봤더니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시험은 여러분 요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시험이 있고, 요 단계가 끝나면 요 시험이 있어요. 왜 1등석은 비싸게 여러분 돈 주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편안하니까 타고 나갈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시험은 그냥 여러분 시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단계 높여주시는 귀한 시험인 것을 믿으시면서, 주여 저도 좀 시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다가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으로 보내실 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선교 담당이니까 가서 보기만 하려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자꾸 마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춘 남녀, 우리 젊은이들은 갈 생각을 안 하고 미얀마 땅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야 됩니까? 뭐 본 놈이 가야지 뭐 누가 갑니까? 여러분 이제 들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일본 다녀온 사람과 일본 안 다녀온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또 갔다 온 사람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이게 똑같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번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간 지가 1년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무엇을 시키시렵니까? 그러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얀마 땅에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임창평 목사님과 같이 이제 밟아본 그 땅 밟아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약 20만 평 정도 되는데, 사역은 일본에 가시면 일본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시죠. 미얀마 땅은 미얀마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합니다. 타교단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사역합니다. 8년 전에 장로님께서 그 20만 평을 사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기독교 대학에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수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받아봐야지 알죠. 받아봐야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작년에도 기도하고 재작년도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식품회사 회장님이 약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미얀마의 3개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방에 2개 분교를 세우고 본교를 세우기로 했는데, 본교는 바로 우리 임창규 목사님과 같이 밟았던 그 땅에 본교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음성에 들리기를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에 들릴 때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듣긴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그 발을 음성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천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뻐지게 돼 있어요.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사가 2동이 있고 한 동이 또 있는데 한 동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 저걸 어떻게 좀 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런 마음만 가졌어요. 작년 여름에 단기선교팀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저렇게 우리 아기들이 왔는데 아기들이 와서 미얀마 땅을 보고 가더니 그 중에서 감동되는 사람이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건물을 보고도 감동까지는 될 거예요. 이걸 짓기는 줘야지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정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안 될 이유를 댈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될 이유를 대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한 발짝을 움직이신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선교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하면서 살아봅시다. 우리 여기 찬양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요. 기타를 12대를 놓고 기타를 가르치는데 왜 기타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놈들이 이제 1년이 지나 2년이나 3년이 지나면은 저 기타를 들고 찬송을 인도하고 니도로 성장해 가겠지. 드럼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서 가면은 나중에 멋진 예배자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꿉니다. 저만 꿀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무모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답답한 것 같지만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왜 선교사가 됐냐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랬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가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선교사가 돼 있었어요. 브라질에 갔더니 다시 한국에 왔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추스려 주시더니 이제 미얀마로 보내시는데 요즘에 미얀마가 따뜻해요. 조금 약 40도 41도 조금 더 가면 42도 그렇게 약간 따뜻해요. 따뜻한데 제가 제 딸이 그래요. 아버지, 아빠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물을 여기로 한 통을 먹든 2개를 먹든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난 물 싫다 그랬는데요. 그 얘기 안 해도 알아서 2통씩 먹어요. 알아서 그냥 2통씩 먹어야지 살아요. 왜? 목이 타니까. 그냥 목이 타니까 그렇게 먹게 돼요. 그곳에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 생각해 봐요. 하나님, 참 나이 먹어서 선교사로 갈 일이 아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미얀마어를 배우잖아요. 그 요리 들으면 내가 금방 뭔 얘기 들었지? 뭐 하려고 보면 잊어먹어. 여러분 하려고 보면 잊어먹어. 여기 들으면 금방 배워서 하려고 보면 잊어먹어요. 야, 옛날에 브라질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미얀마 갈 때는 이거 뭐 그래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도 쓰시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엑사이팅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데 이제 금년에 축구대회를 2회 열었다 아닙니까? 2회를 1월 1일부터 5일까지 축구대회를 열었는데 무려 사람들이 이제 그 몰려오는데 우리는 특별히 제가 제안을 해서 1등 그 상품을 큰 돼지 4마리를 준비해서 준우승까지 4마리를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게 축제지만은 그 사람들은 잘 먹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너만 혼자 해서 먹지 말고 요거 해서 마을 가서 잡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잘 놀아라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니까 작년에 1회를 하고 금년 이제 2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 몰려왔어요. 뭐 저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들판에 4,000명 정도 몰려와서 같이 뭐 춤추고 놀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뭘 줬어요? 돼지 한 마리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왜 좋을까? 혼자 돼지 한 마리 다 먹으면 좋을까요? 돼지 새끼 되는 거예요. 나누니까 좋은 거예요. 그가 그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가 선교 안 하면은 우리만 잘 살기로 결단했다면 여기 빌딩도 몇 개 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누기로 결단해서 그렇게 사니까 더 큰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는 복이 어떤 복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지만은 또 두 번째 복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천 순복음교회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교회 하나만 잘 돼서 하나님이 무슨 큰 기쁨이 있겠냔 말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냔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 혼자 먹으면 돼지 되죠. 돼지 새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미얀마 땅에서 그렇게 가니까 이제 보통 선교를 협력 선교를 안 합니다. 선교지를 오픈도 안 해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 선교지 잘 오픈 안 해요. 근데 선교지를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년에 우리 성결교회에 있는 어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2007년에 개척한 그 개척교회를 본인들이 하니까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선교사님이 이것을 좀 맡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그 땅 문서 집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거 저한테 던져놓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주고 갔어요. 이 시가로 약 1억 7천 정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은 돼지같이 살기를 원해서 내 배 부르고 내가 정말 나 혼자 잘 살기를 원하는 세상이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집 문서를 주고 땅 문서를 주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번에 오니까 저에게 거기를 그 교회를 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 모아놨습니다. 또 다른 감리교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자기 80 넘은 장로님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선교사님 가지고 가시죠. 세상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나 때문에 다른 민족이 잘 되는 것,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헌신과 순종 때문에 일본이 잘 살게 되고 중국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표 목사님을 생각해 봐요. 나보다 더 건강, 하나님께서 서울에서도 할 일도 많고 미국에서도 할 일도 많은데 이 순천 땅까지 보내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아무도 관심도 별로 없는 이 순천 땅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관심 있이 받아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드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만 아니라 일본의 큰 기쁨이 되고 더불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기쁨이 된다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순종이 다른 민족과 다른 곳으로 가는 아름다운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꿈을 꿉니다. 미얀마 땅에서 꿈을 꿔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나는 미얀마 목회자, 미얀마 교회 50교회는 섬겨봐야 되겠다 하고 꿈을 꿉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들은 한국의 미자립 교회를 도와줍니다 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목적,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물어봐요.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급 단어를 쓰십니다. 미자립이라는 그 단어는 서고 못 서고인데 미얀마의 교회들은 아주 작은 교회들은 생존입니다. 생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가령 버스비가 없어서 세미나를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겨우 올 차비만 해서 하루를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 돌아갈 차비가 없어서 세미나를 열은 주최 측에서 그 차비를 주고 해서 다시 현장으로 가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땅에 그 현실을 보면서 이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어떨 때는 안 들었으면 해요. 나만 그런가 봐, 그죠? 어떨 때는 이거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밤마다 내 가슴을 때리고 밤마다 찾아오고 밤마다 생각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떠나지 않는 점점 또렷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도 미얀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주 전에 한 안수이사님께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구 안수입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마스크를 하고 아내와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보니까 좀 상태가 심각해요.
이제 갓 55세 정도. 기도를 해주고 보니까 나중에 암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전이돼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55세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40대에 끝날 수도 있어요. 60대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현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비역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다음에 할게요. 무슨 재미예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특별히 주에 이르는 다음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사정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그런 사람 절대 쓴 적이 없어요. 사정은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최소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소년 축구단을 하는데 축구단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단장 아닙니까? 이 친구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국 애들하고 유소년 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시켰어요. 얘들하고는 실력의 차이가 월등하게 7대0으로 얘들이 이겼는데 키는 버마 애들이 목 하나가 작은 거예요. 고민을. 하나님 이걸 어떨까요? 그때 먹이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매주 밥을 먹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밥만 먹입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그래서 고기를 먹입니다. 그럼 내 주머니가 마를 날이 곧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 선교비 받는 것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하느냐? 최소한도 나 먹으라고 준 거는 있으니까 나 먹는 거 나눠 먹다가 못 나누면 안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먹으라고 준 거 나누다가 얘 같이 나눠 먹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아직도 먹고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어차피 그것은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그런 시험들이 다가와요.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다음에 하려나 보다. 좀 기다려. 그죠? 제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이 초등학교 건물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마음이 갑니다. 얘기하고 또 가. 그러니 여러분 마침내 4년 차는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웨이팅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즉시 나누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일본을 가시고 선교지를 가시고 이런 일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선교의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는 점점 뭘 느끼냐면 이 교회가 살았나 죽었나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교회가 돼서 되냔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렇다고 보면은 성도가 돼서 되겠냔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예하고 달려가면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느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막 붙어요. 다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우리 선교 좀 오세요. 넘어오라고 그래서 갑시다. 주일 예배 끝나고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 선교사님이 장로님 부부신데 저쪽에 이제 전주에 계시다가 이제 선교로 오신 59세 되신 이제 부부세요. 근데 사장님 하시다가 이제 글로 오셔서 그 선교지를 섬기는데 뭘 하시냐면은 모자원을 하세요. 아버지가 없으신 결손 가정을 돕는데 큰 집을 하나 빌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한 5가정, 6가정 모아놓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저에게 얘기해요. 얘들 좀 기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타 가르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래서 이제 기타를 3대를 갖다 놓고 그 애들 이제 기타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애가 17살입니다. 한국 나이는 18, 19 됐겠죠. 그런데 아무도 돈을 안 벌어. 엄마도 안 벌고 애들도 안 벌고 다. 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여기 선교사로 온 지 8년도 지났는데 자기가 시키지 왜 나더러 시키라고 그래? 저는 이제 첫째 아이니까 1년 6개월짜리. 이제 그래서 좀 알아봅시다 하고 왔는데 취직을 시키려 해도 취직이 안 되는데 온 몸에 문신을 했어요. 여기 귀를 뚫어가지고 귀를 뚫으면 좀 이쁘게 뚫죠. 요즘에 다 남자들도 다 한 이만큼하게 뚫어놨어요. 이만큼하게.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제 아는 우리 집사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러이러한 애가 있는지 좀 받아주세요. 했더니 한번 데려보세요. 거길 취직시켰다니까. 왜 그랬느냐? 이 공장이 어렵게 돌아갔어요. 이 집사님 공장이 매우 어렵게 돌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기름 공장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다녀온 우리 청년을 하나 받아라. 그래서 당신을 돕는 사람을 하나 놓고 당신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해서 이 친구를 그곳에 넣습니다. 미얀마 청년들은 한국에서는 약 1,500불 정도 받지만은 미얀마 땅에서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60만 원 주라고 그랬어요. 60만 원 월급쟁이를 시켰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8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지금은 24시간 풀가동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예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공장에 이제 이 친구를 소개시켰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선교는 뭔가 평소 때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평소 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평소 때 믿는 사람답게 살면은 결정적일 때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얘를 받아줬어요. 얘를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 일을 잘하니까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나 이번에 애들 기타 가르쳐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드럼은 안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왜 드럼이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교회에서 드럼을 친대요. 그래서 드럼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럼 하나 사놨다니까. 뭘까? 순종하면 사람이 붙는데 그것이 사람이 붙는 것은 뭐냐? 평소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시라. 믿는 사람답게 다가가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찬스 때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선교지에서 저는 생각을 해요. 미얀마 선교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기대해요. 미얀마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교회마다 신방할 거예요. 왜? 교회 신방하는 것도 때가 있겠죠. 그들 교회가 잘 올라가면 교회를 신방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돈 10,000원이 없어서 버스비가 없어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참석을 못하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것이 제 사역이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겨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복이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저는 우리 순천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천교회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왜 힘드니까? 아니에요. 40도 41도만 될 뿐이지. 하나님 믿는 게 왜 힘듭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역으로 빼버릴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뒷방으로 물러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쓰시겠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채워주실 것이고 돈이 없으면 현찰도 갖다 주실 것이고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준행이라는 뜻은 바로 순복이라는 거예요. 즉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돼서 복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뭘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음성이 들릴 때마다 뭘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그렇게 이론에 그렇게 맞겠어요? 이론에 맞지 않아도 그 음성이 들리시면은 예하고 아멘하고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미 잘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잘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얀마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촌장 수준이에요. 저희 불악에 여러분 이제 그 150가구에 750명이 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10명이에요. 초등학교 요즘 교장이 바뀌었어요. 교장이 바뀌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로 그냥 가니까 조회를 하고 있어요. 조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그냥 저는 아무 때나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들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회하다 말고 교장이 깜짝 놀라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애들이 저희 유치원 나왔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 유소년 축구단 단원들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교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여러분 급수시설 다 하는 걸 보고 그분도 교사가 6인데 얼마나 교사들이 여러분 극진히 대하는지 몰라요. 제 친구가 저보다 바로 1살 많은 이제 그 마을의 촌장인데 그 촌장이 얘기해요. 그 촌장하고 같이 매일 친구로 지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도 그렇고 청년들이 지나가도 그렇고 휙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선교하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왜? 천장으로 왜 가깝게 되느냐? 매일 가서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친구야. 1살 차이인데 나하고는 친구다.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져서. 그래서 거기 약을 발라줘서 약을 천천히 바르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 잡아서 내가 기도해 줘도 될까? 기도할까?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진 발을 이렇게 쳐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 놨으니까 그 다음 가면 또 약 발라주고 또 기도할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엔 당연히 여러분 바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선교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저희 앞집, 옆집, 집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집을 맡기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주민 가운데 사니까 앞집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국 갔다 올 테니까 전기세 좀 내줘. 그리고 이제 전기세 갖다 맡기고 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한국 갔다 오니까 집 잘 봐. 그러니까 알았대. 걱정 말고 가래.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하얀 런닝샷을 입었어요. 런닝샷을 입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런닝샷가 여러분 골고루 빵꾸가 났는지 빵꾸가 확 앞뒤로 빵꾸가 다 나서 그걸 왜 또 저에게 보게 하세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저희 집이 바로 옆 붙어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가서 제 티셔츠 몇 개 주섬주섬 이제 가서 넣고 뭐 반바지도 하나 넣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한국 갔다 올 때 내가 그래서 이 대문 잠글까 그랬더니 뭐라 대문 잠글 필요도 없대. 그냥 갔다 오래. 선교가 어렵다고 보면 어렵겠지만 거기는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온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미얀마는. 선교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이웃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잘 살게 하신 하나님. 선교 사역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순종은, 즉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즉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늘 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 비결을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일본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또 가야 돼? 이런 이론적인 얘기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론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타 교단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문서를 갖다 놓고 여러분 이제 집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돈을 갖다 놓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파송한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해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얀마 땅에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행복해요. 제 친구가 금년까지 하고 이제 은퇴할 거예요. 은퇴하면 여러분 그 아내하고 같이 미얀마에 온다고 그랬어요. 왜? 아내는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세요. 여자 교장 선생님이고 남편은 이제 지금 은퇴하니까 금년까지 하고 은퇴하니까 국정원의 아주 높은 간부예요. 근데 어려운 것은 국정원 간부가 은퇴하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은퇴할 거라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은퇴를 얼마 남지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너는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친구는 아직 예수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봐라. 다른 인생들이 너 때문에 잘 되는 걸 위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좋을 것이다. 권고를 받고 이제 은퇴하면 미얀마 땅에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혹시 청소라도 안 시키면 찾아서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어디 청소구역에 배당이 안 됐으면 나의 이름은 왜 없냐고 여러분 써놓아서 하십시오. 절대 뒷방으로 물러나지 않고 현역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는 정말 순천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행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다른 일본까지 행복한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